생명사역의 열매는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우리는 매월 첫째 주 예배 때 되면 생명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9월 달에는 태도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높이를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사역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왜 이토록 연약하고 무능해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려 하지도 않고 또 제자가 되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제자 훈련하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또 제자 훈련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는요, 반드시 훈련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정보만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훈련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은 17살 때 요셉이 큰 인물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먼저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일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총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복직한 신하가 그것을 까먹고는 요셉이 그 바람에 2년 동안이나 더 감옥에서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편 105편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큰 인물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의 그 정보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단지 말씀 그 정보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는 반드시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예수님의 마음 담기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성경 공부하고 또 훈련 받을수록 사람은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 훈련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원조로서 그분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이 세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부르셨다, 부르심. 그리고 함께 있게 하셨다, 함께함, 동행. 그 다음 보내셨다, 파송. 자, 이 세 가지가 제자 훈련의 3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안드레가 있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12명의 이름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동명이인이 4명이나 있습니다. 12명의 이름이 이렇게 흔하다는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으로서 성격이나 직업이나 또 정치적인 성향 여러 가지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 것을 보면 베드로는 원래 강하거나 견고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들은 우레와 같은 그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도마는 또 어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배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격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같은 사람도 있고 직업이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가진 가나나인 시몬은 또 로마 정부의 항거에서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열심당원이라는 그것을 지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업, 성격, 정치적인 성향 모두 다른
보통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는데 그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인 그들을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내셔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보통 사람이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던 그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을 받은 후에는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살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들과 한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나의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오늘날 문제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다는 것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의 이 세속화의 문제는요,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이집트에 있었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엄청 많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과 구별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도록 훈련시키십니까? 제자 훈련의 두 번째 요소인
동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 서로 다른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끔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시는지 언제 주무시는지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보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보고 행함으로 배우죠. 백문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보다 또 직접 해보는 것이 깨닫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는 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심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듣고 보고 행하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고 해보도록 그렇게 함께 있을 때는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입니다. 도둑과 함께 있으면 도둑질 하는 거 배우겠죠. 운동선수와 함께 있으면 운동을 배우겠죠. 외국인과 함께 있으면 외국어를 배우겠죠. 2006년도에 제가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서 일할 때 그때 필리핀 친구하고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함께 자면서 또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그러는 사이에 그때 저희 영어 회화 실력이 엄청 많이 향상되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평안과 또 만족,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의 기쁨을 이 세상으로 운반해 와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든지 그곳이 하늘나라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밀접 접속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접속되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그 치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우리는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항상 붙어 있으면 가지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수액과 자양분을 공급받지요. 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자 훈련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삶의 매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좀 구별되게 선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보내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자신의 그 생명과 능력을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는 거기에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송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탈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좀 비추고 이 세상의 부패를 억제하는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지만은 그들처럼 함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천국의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세상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도를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 그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생명 사역은 본질적으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훈련은 말씀 사역과 치유를 통한 봉사 사역을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하려면 그리고 봉사하려면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치유를 통한 봉사 사역도 하게 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사역입니다. 14절 본문은요, 14절에서는 전도하게 했는데, 자,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전도를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교육, 훈련 이 둘 중에는요, 어느 하나만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납니다. 다 중요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말씀 순종 훈련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 정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려 놓고 지금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거짓 정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거짓 정보를 하와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거짓 정보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너희 양심대로 잘 살기만 하도 구원을 받는 거야. 지옥은 없어. 동성애 그것도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야 돼. 그들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가짜와 진짜가 전쟁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것을 아시고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와 또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제자 훈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파송을 받아서 15절의 말씀처럼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봉사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들과 약자를 치유하시되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한 기도로 우리도 이런 치유의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을 추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 한마디로서 다 제압할 수 있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로서 우리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이 마귀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도와 같은 그런 동급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추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은사와 기도로 기적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먼저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죄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다면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들어오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함께 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흘러보내게 하시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은 만큼 예수님의 이 생명사역에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 훈련을 하는 만큼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또한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이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을 하게 하는 이런 훈련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생명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보내신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며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받고 또한 그 생명과 능력을 흘러보내게 하는 제자 훈련을 받도록 하게 하십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나도 주님이 부르신 제자로서 주님이 그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 수액을 항상 공급받으며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또한 파송받아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제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자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공급받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한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능히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흘러보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을 받아서 능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능히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신교회가 능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며 예수님의 생명 흘러보낼 수 있는 이 제자다운 제자 생명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살게 하시고 파송받은 자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